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가정에 있는 그분들이죠. 각자 가정에 있는 그분들의 마음 얻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보통 왼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뽀뽀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그래서 감기가 너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윤이의 마음을 얻기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딸 아이 소윤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윤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괴물이 돼서 연극을 해야 되고, 때로는 동물이 됩니다. 사자나 곰이 됩니다. 소윤이가 요술봉으로 마법을 부리면 제가 그렇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줍니다. 한때는 이제 겨울왕국에 빠져갖고 여러 캐릭터들이 제가 되곤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울라프, 안나, 엘사, 그런 모든 캐릭터들이 제가 돼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아이처럼 된 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또한 이방인처럼 되어야 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들 잘 들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구원은 말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그 복음이 정말 실제가 돼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처럼, 자신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었죠. 내가 너희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본받아서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항상 1장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속적으로 책망하면서 그들이 참된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편지, 이 서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자신, 사도 바울의 관계가 과거에 어떠했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에게는 육체적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 약함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질병이라는 것은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신에게 저주받은 그 사람이, 그 연약한 존재가 이방의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육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신에게 저주받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들도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만 했겠습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로 하고 그 행동이 따라갔을 때 그 복음은 타인에게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신뢰성이 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접했을 때 갈라디아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병이 있어서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삶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주니까 와, 저게 진짜구나 라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관계를 눈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높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관계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처럼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구체적으로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생명력을 담아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죠.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참된 복음을 이미 전파하고 삶으로 보여줘서 능력까지 함께 체험했는데 이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린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바른 말을 하면은 오히려 욕먹는, 비판받는 시대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 오히려 바보, 천치 취급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합리화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욕먹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참된 복음이니까 이것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7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1장에서 말했던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구원을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그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그것은 거짓이다, 가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참된 말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말을 전파할 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옳고 진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대는 죽음의 위협은 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두려워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화해서 섞어서 믹스시켜서 이 세상에 말을 하곤 하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희들도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예배의 형식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율법에 우리는 때로는 얽매여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 어떤 변질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다 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율법에, 내가 만든 율법, 이 교회라는 전통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사무쳐서 그냥 율법주의자들처럼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깨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저희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 참된 복음, 그 복음만을 전파하면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화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야 돼, 나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이간질이 목적입니다. 정말 그들이 참된 복음이라면은,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군가를 이간질하지 않죠.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저 사람들은 배격해야 된다, 분당해서 싸우지 않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길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길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들과는 달랐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 무리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돌이켜라,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났을 때 그 삶은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이야기했던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대로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자신은 죽이고 내 생각과 내 아집은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서 삶을 살아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예배합니까? 주님을 예배하죠.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삶을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정말 지식적으로는 학식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 그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들 다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만 증거하고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들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몇몇 성도님들께 들려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청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은 교육부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 부흥의 소망, 이 교회 안이 더 가득 차고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품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아멘입니다. 그렇죠. 부흥을 소망해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 다시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저희가 부흥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야죠. 맞습니다. 그런 마음들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왜 그때여야 합니까? 왜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과거의 주님이 오늘의 주님이고 오늘의 주님이 미래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은 안 된다고만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흥을 꿈꾸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지금 봉사하십시오. 지금 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못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바뀝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왜 저희들은 지금 안 된다?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흥을 꿈꾸십시오.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작년 7월 달에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일어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지금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왜 내 능력을 제한하냐? 왜 너 지금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뭔가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안 된다고 판단하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은 내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먼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현재를 열심으로 매일 복음에 무장되어서 그 복음을 말로 전파하고 삶으로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세론들,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나처럼 되라. 나처럼 주님께 헌신하라. 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부흥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지금 부흥을 정말 열망하기 원합니다.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대언해 보았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되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서